오늘은 야곱의 축복 네 번째 시간으로요. 스불론, 이사갈, 단 말씀으로 보상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이 한 절, 이사갈이 두 절, 그리고 단이 두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한 절 한 절 이름 하나하나마다 되게 깊이 있는 복음적인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말씀의 내용이라서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는 하고는 있는데, 또 설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게 참 그 두 개의 사이에서 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도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탁월한 설교. 이런 욕심도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욕심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 설교자 가르치는 거랑 말씀 자체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랑은 좀 이게 다른 차원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인데 설교하면은 되게 꽝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별 머리에 든 거는 없는데 이분 살아가지고 터는 게 탁월한 분이 계시거든요. 참 놀라워요.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계선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런 고민이 그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나누는 자로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별 얘기를 다 했네요. 그런 어간에 이렇게 한 단락을 나누어서 세 사람만 한번 말씀 공부하고 나눈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족속,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이제 유대교의 집합체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열수를 통해서 나누어져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오늘날 세계의 3대 종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까지 4대 종교인가 그러면? 가톨릭이랑 기독교가 포함될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유일신 종교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의 뿌리인 거죠. 종교의 뿌리고요.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각각의 이름 안에도 되게 깊이 있는 복음적인 내용이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 완성되는 흐름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이 12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전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떠함을, 그 사역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아들들이라는 걸 염두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대 종교 고대 조상들의 어떤 얘기 정도로만 읽으면 유대교뿐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스불론이 어디에 거주한다 그래요? 해변에 거주하고 그 해변이 시돈까지라니까, 이건 지역으로 말하면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지역으로 말하면 설명이 안 되고, 스불론이 거주한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땅 분기수를 받을 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의미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까지 르, 시, 레, 유 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중요한 4명의 아들, 레아의 아들 얘기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갓 이렇게 흘러가는데 별로 좀 이름이 좀 덜 중요한 느낌이 있지요. 왜냐하면 요건 서자라 그러면 첩이라 그래야 되나요? 레아의 첩인 누구 비라인가요? 비라죠? 예, 낳은 자녀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13절에 스불론을 보면은요, 해변에 거주한다.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배는 뭐예요? 쉽이에요. 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배가 정박하는 항구. 네, 단어적으로 볼 때는 거기 경계가 시돈까지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준 축복적 예언입니다. 자, 스불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제불론이고요. 여기에 자발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주하다, 높은 곳에 거주하다. 예. 높은 곳에 거주하다.
혹은 영화롭게 되다. 교회는 낮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곳.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높은 곳이에요. 땅과 다른 차원의 하늘적 차원. 그게 이제 자발, 스불론의 내용적인 의미고, 이 이야기가 창세기 30장 20절에 레아가 낳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뭐 한대요? 거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이름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입니다. 이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설명하는 그림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영화롭게 된 교회에 대한 선언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어디에 거주한대요? 해변, 뭐 배가 있으니까 해변에 거주한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해변에 거주한대요. 해변이란 단어 제가 설명을 했는데 뒤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왜 안 보이지? 아무튼 해변에 거주합니다. 해변에 거주해요. 해변에 거주하는데 그곳이 높은 거주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호숫가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죠. 그치만 그네들에겐 바다였어요. 실제로 바다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지만 또 바다예요. 거기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다가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물을 오른편에 넣으라니까 물고기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조반을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거기에 때 바닷가에 간 이야기 있죠. 그렇게 이제 해변에서 조반을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셔서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썼습니다.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율법의 세상을 상징하죠. 물고기들이 사는, 성경에서 물고기는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부정한 짐승이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자기의 꼬리의 힘으로 머리를 디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다에 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모으는 것으로 구원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뭘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물고기로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낚시에, 율법이라는 낚시 말씀에 물려서 낚아채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머리는 잘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나와 땅에 호흡을 하는, 이 세상에 호흡을 하는 자들로 세워진 거죠. 근데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죠. 이유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걸어 다니셨어요? 물 위를 걸어 다녔죠. 바다 위를 걸어 다녔죠. 호수 위를 걸어 다녔죠.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이적뿐만 아니라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배의 역할로 설명한 거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구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온 세상이 물로 홍수로 다 기식하는 생물이 다 죽을 때 뭐만 둥둥 떠다녔어요? 방주.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홍수가 임할 때 노아의 방주가 무리를 우행했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2절이죠.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물 위에 뭐 한대요? 운행한대요.
1장과 2장에 벌써 구원이 다 예표된 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로 물속에 있는 그 태움이라는 존재, 깊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태움이라는 개념이 깊은 바닷속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구약이 흘러나오면은 게인나 같은 깊은 지옥, 그런 개념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창조해내는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그 창조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죠. 그 창조, 시작의 이야기가 또 종말의 이야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구원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창조 자체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새롭게 창조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율법이라는 세상의 혼돈, 고공, 흑암으로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나라는 주체, 선악과 먹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건네주셔서 낚인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성경 전체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도 이 물과 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영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방주를 통해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고, 이 이야기는 어디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경계가 어디까지래요? 시돈이라 그러죠. 이 경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경계가 예레카예요. 예레카는 경계라가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예레카가 야레크예요. 야레크가 뭐예요? 옆구리예요. 야곱이 그발강가가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어디가 골절됐어요? 이 야레크가 골절됐어요. 엉덩이뼈, 넓적다리. 정확하게 말하면 생식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야레크는 생명이 나오는 그 기관.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야레크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 그 허리가 어디까지라고요? 시돈까지래요. 그럼 시돈이 뭐예요? 시돈 몇 번이죠? 시돈이 8번으로 제가 썼는데, 치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사냥하다, 낚시질하다, 그 물에서 가득한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낚시질하는,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지역이니까 물고기가 많았을 거고 거기에서 낚시를 했을 테니까 그런 이름이 붙였겠지만, 의미 자체가 물고기가 풍부한 곳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시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 그 허벅다리, 생식기에서 물고기가 낚여진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본문이 언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스불론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할 때 경계라는 단어가 옆구리, 생식기를 의미하는 야레크입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단어도 낚시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불론의 지리적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의 내용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그 경계, 즉 그의 허리뼈, 생식기에서 많은 물고기, 세상에서 우글거리며 부정한 짐승, 물고기로 살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낚여지는 그곳으로 설명된 거죠. 누가요? 스불론이요. 야곱의 옆구리에서 12아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은 뭐예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요한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옆구리에서 시돈, 즉 사냥하여 잡은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차원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허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성령으로 나온 자들인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스불론, 제불론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야곱의 선언 가운데 설명되어 있고요. 14절에 이사갈이 있는데요.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사는 끌어앉은 나귀라고, 어떤 자녀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어떤 자녀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이사갈은 나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보상하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은 그러니까 12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낳을 때 지어졌어요. 낳을 때. 그리고 엄마가 지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된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야곱이 예언적으로 그 이름을 근거로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8절에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뭐 했대요? 요 주셨다가 나사예요. 나사. 히브리어의 나사 중요하죠. 나사가 뭐예요? 들어올리다, 세우다. 언약을 들어올리다. 돌을 세우다. 나무를 세우다. 그때 이게 나사예요. 그 값, 그 대가, 그 상급, 그 몫을 세웠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재미있게도 요 이사갈이 나사라는 히브리어와 사카르라는 히브리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어요? 이사스카르라고 있는데 나사 들어올리다. 뭘 들어올려요? 사카르, 임금, 삭 뭐예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러죠. 그때 그 상급이 사카르예요. 보상이다, 몫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상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뭘로 받아요? 11조로 받습니다. 헌금으로, 충성도로 받는 게, 그럼 무슨 그런 양아치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뭐예요? 일단 구원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너랑 나랑 비교를 해야 되니 상급으로, 이런 개념은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이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렇죠? 또 여기서 상급이라 그러면 또 내가 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받은 개념인데, 상급이 아니라 몫이, 그러니까 임금도 좀 그렇고 어떤 이게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헌신의 대가로. 근데 그 헌신이 누구의 헌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헌신, 예수의 몫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서 그 몫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개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잖아요. 그 개념 안에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라는 큰 뱀이 사단이라는 작은 뱀인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삼켜서 그 큰 뱀의 죽음 속에 작은 뱀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웬만한 동물들은 동족을 먹지 않거든요.
아주 극한의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뱀은 특이해요. 뱀은 뱀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잘 삼켜 먹어요. 그렇죠? 실제로 자연계에서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문명에서는 그 뱀을 되게 좀 혐오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뱀이 뱀을 삼키는 것으로 구원이 설명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단 이야기에 설명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이사갈이 보상으로 세워진다. 보상을 세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구원은 놋뱀을 들어서 올려져야 구원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들어 올려져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 올려진 게 뱀이 올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 뱀에 올려진 거는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올린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구원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그게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랬잖아요. 놋뱀을 뭐한 자만 구원받아요? 쳐다본 자, 성경은 쳐다본 자만이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하는데, 쳐다본 자만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많았나요? 지금도 뉘앙스는 많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근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독에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보면 된다고 하니, 쳐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보면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쳐다본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쳐다본다는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라는 그 놋뱀을 쳐다본다는 개념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뱀이라는 걸 자각하는 자들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이게 쳐다본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리적으로 설명가 되잖아요. 그 믿으면이라는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날 조엘 오스틴이나 다른 적극적인 사고방식자들이 주창하는 것처럼 미래적인 전망을 신뢰하는 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예뻐. 이런 식의 이런 언어적 기대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믿음의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내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다시 오셔서, 그게 이제 그런 십자가에 들어 올려 구원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상급을 건네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구원이라는 상급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사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뭐래요?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나귀라고.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양의 우리는 뭘 예표한다고요? 성전이에요. 네. 그 양의 우리 어디에 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양의 우리가 크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건지 두 개의 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나귀가 있대요. 양의 우리에 나귀가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양의 우리는 성전을 상징하는데 그 양의 우리 사이에 납작 엎드려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성전이 구약의 성전,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죠. 뜰은 이방인의 뜰과 같은 개념이 강하고 원래 성전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지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찢어졌다는 얘기는 두 성소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성소, 아래에 있는 성소는 땅의 성전을 예표한다면 지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가 예표하는 거죠. 땅과 하늘이 예수님의 휘장, 그 죽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졌습니다. 이사갈은 이렇게 양의 우리 사이에 있는 주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늘 성전인 지성소와 땅의 성전인 성소가 하나가 된 거죠. 땅의 성전은 누구의 마음? 우리 마음.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 네, 그 두 마음이 누굴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인가 동시에 땅인 나의 죽음을 내포한 서로 죽음인 거죠. 그렇게 서로 죽어야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사갈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49장 16절에 단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띄어 떨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18절은 이상하죠. 갑자기 스불론 이사갈 단 얘기하다가 18절에 갑자기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선언이라는 고백인 거죠. 단 느낌이 안 좋죠. 심판, 뱀, 독사,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단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길섭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 여기 길섭은 의미가 뭐예요? 길섭은 그냥 길이에요. 길섭 혹은 샛길 다 뭘 포함해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길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단은 뭐라고요? 뱀이고 또 뭐래요? 독사. 뱀과 독사는 같은 거잖아요. 독이 있는 뱀이란 얘기죠. 단어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대꾸법이니까 단이라는 이름 안에는 구원의 여정을 가는 우리 인생의 길 안에 서 있는 뭐라고요? 뱀이라는 거죠. 그 뱀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다고요. 길섭 샛길은 지나가는 통로,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길은 진리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길이지요. 그 길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뱀이고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진리의 여정에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하고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쵸? 독이 있는, 그 독이 어디에 있어요? 뱀에 있죠. 그 뱀은, 독이 있는 그 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을까요? 길에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독을 어디서 발견해요? 뭐 내 안에서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 내 밖에서 우리가 언제 이 독을 발견하죠? 죽을 때요? 어디서 발견하죠? 무엇을 할 때 발견하죠? 이 독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말하면 재미없는. 사람들이 이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독을 맞는,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기록된 성경 문자 안에 독이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66권 문자 안에 독이 있다고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경전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차서와 순서로 하나님이 세상에 펼쳐놓은 그것들을 쭉 모아서 엑기스를 만든 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 전서예요. 그 이야기가 이 세상,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역사 속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성경 전서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 유격적 욕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선악과 먹은 인생의 양심 그대로 읽으면 뭐에 물리는 거예요? 독뱀에 물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잘못 들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혹은 뭐 개신교까지 다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경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요. 심지어 이상해. 이단 사이비도 성경은 믿어요. 어느 끝에만 좀 이렇게 바꿔놓지. 성경이 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지네들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은 이런 거야. 성경 강론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뭐 놀러 가요, 그분들이? 노래하러 가요? 성경 공부한다고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종교는 그 기록된 문자, 이 율법이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을 자신의 선악 욕망과 양심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걸 바라보면서 독을 먹고 하는 거죠. 왜요? 걔네가 독사니까요. 뱀이니까요. 그 길섭, 샛길은 지나가는 길, 통로, 가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길은 진리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모든 길이 다 그거예요. 그 길에는 반드시 뱀이 있고 독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뭘 만났어요? 독사를 만났잖아요.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물론 성경 문맥에는 이제 그네들이 뭐 했죠? 원망했다 그랬죠. 예. 그거 원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을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화내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독사를 뿌려서 그렇게 심판한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죠. 아무튼 만나요. 원망해요. 독에게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죠. 이 성경, 기록된 성경 안에 독사라는 이 뱀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인류 문명은 악마, 악, 뭐 귀신 이런 거 할 때 다 뭘 이렇게 상징으로 해요? 뱀. 그 뱀이 이제 이 땅에서 뱀이 몇 년 땅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용이 되죠? 1000년인가요? 그러니까 뱀이 이 땅에서 막 기어 다니다가 뭘 돼야지 이렇게 용이 돼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그 모든 이 땅에 인간의 악, 인간의 죄, 아무튼 인간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무엇, 악마적, 흔히 표현하는 사탄적, 귀신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다 등장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원래 뱀이 이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그렇게 상징한 거죠. 그렇게 이제 뱀이 인류 문명사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상하지요. 원래 어떤 각주인가 어떤 주석집을 보니까 원래 뱀이 4발 달린 짐승이었는데 심판을 받아가지고 4발이 없어지고 배로 기어 다닌 거다라고 언뜻 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요 뱀이 흙 먹나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뱀은 육식동물이잖아요.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흙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흙을 먹는다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뱀 자체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자, 뱀은 혀가 몇 가닥이요? 2가닥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땅의 말도 하고, 하늘의 말도 하고, 선의 말도 하고, 악의 말도 하는 거예요. 또한 뱀은 배로 땅을 기어 다닙니다. 배로 기어 다닐 때 좌우로 흔들죠. 선, 악으로 왔다 갔다 하죠. 좌에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쳐서 앞으로 가요. 누가요? 뱀이요. 이는 선악과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독사라는 단어가요, 세피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독뱀 이 정도가 아니라 큰 뱀을 상징해요. 큰 뱀을요. 창세기에서 뱀이 받은 벌 중에 하나가 흙을 먹는 거라고 했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나는 아파르입니다. 나는 흙이고 먼지이고 없음입니다 할 때 그 아파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빚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적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아파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르를 먹는데요. 누가요? 뱀이요. 네? 이건 좀 의미가 되게 깊은 거죠. 그 뱀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을 먹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요, 먼지고 티끌인 그 존재적 근원을 뱀이 먹는다라고 지금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뱀이 애굽의 뱀을 삼킨 것처럼 모세의 뱀은 좋은 뱀이에요? 나쁜 뱀이에요? 애굽의 뱀은 좋은 뱀이에요? 나쁜 뱀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모세니까 능력이 더 세고 힘이 세니까 애굽의 뱀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뱀은 또 세상에 가장 어떤 존재예요?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로운 뱀이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살고 있는 나를 삼키는 그림이 모세의 뱀이 애굽의 뱀을 삼키는 것으로 설명된 거죠. 이 독사가 말굽을 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말굽을 물면 탄자가 떨어지죠. 하나님이 구약의 왕들한테 뭘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애굽의 힘을 상징해줘. 오늘날도 이 말은 전차처럼 군사력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그 올곧은 모습, 그걸 말로 상징하거든요. 그거에 뭘 문대요? 뒤꿈치를 문대요. 야곱이 누구의 뒤꿈치를 잡고 왔어요?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왔잖아요. 물고 왔잖아요. 세상 위의 장자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지금 단을 예언할 때 단은 이렇게 뒤꿈치를 물게 된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말탄자는 그렇게 애굽의 세상에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 군상들의 어떤 모습이죠.
야곱이 천사와 약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환도뼈가 꺾였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선언인 거겠죠. 4페이지예요.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이런 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교, 이 12아들을 조상으로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정통. 이 당시는 유대교뿐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없었어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대교뿐이 없었어요. 옛성전뿐이 없었다고요. 그 옛성전을 향해서 너네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쭉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네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임박할 진노가 있다. 그 임박한 진노는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너네는 큰일을 당할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올 때 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맞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셔요? 네. 모르시면 아직 구원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나중에 뭐 백보자 심판, 종말의 날에 뭐 핵무기가 터지고 뭐 어떻게 올까요?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상상이 되세요? 오늘날 지금 심판을 말하는 그 종말론주의자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심판은 다 물리적인 심판이에요. 전쟁, 기근, 뭐 홍수 이런 거. 인간이 물리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심판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휴거를 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면 나중에 그런 무서운 공포스러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무섭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복음적인 선언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뱀으로 죽은 나에게, 뱀으로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요, 구원을 못 받아요. 나중에 심판을 면하려고 예수님 믿으면 꽝이라니까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으려고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지만 나중에 심판을 면한다. 그가 저만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벌써 말발이 없어서 죄송한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다니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는요. 네? 여러분, 이게 계속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시죠? 왜? 여기 앞부분만 보이시네? 저 뒷부분은 천국을 사시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뱀 이야기 중에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선언할 때 너희들이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뱀에 물려도 뭐 죽지 않는 그 얘기 있죠. 그 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절이 길지만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 우리 28장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개만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떡음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이 손을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친유대교 중심의 베드로 중심의 유대교 선교를 하다가 10장인가 11장 이후에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지역, 이제 서버나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쭉 이제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지금 이제 4차 전도를 흔히 표현하는 이 4차로 이제 로마로 가는 거는 선교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죄인으로 종교 죄인으로 로마 법정에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그 길 어간에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돼서 선원들이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들어간 섬이 어디라고요? 멜리데라는 그 섬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겨우 살아가지고 있는데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죄인으로 있는 바울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불을 피운 거예요. 그림이 특이해요. 불을 피워 영접을 했는데 불을 피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친분이 지금 뭐예요? 죄인이니까 죄수로 포송돼서 가고 있는 그 찰나인데 바울이 뭐해요 지금?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은 거예요. 불 쬐고 있는데 나무 묶음을 던진 거죠. 던졌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그 나무에 뱀이 있었나 봐요. 근데 뱀 던지니까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네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아유 불쌍해라. 태풍에서는 살아났는데 이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 이렇게 하다가 뱀에 물렸는데 안 죽고 살아나고 있네. 그러니까 같이 뭐가 되니까 이 바울이요 신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추장이라고 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부친을 이제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 얘기했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 나무. 이 나무는 뭐일까요? 나무지만 십자가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한 것이죠. 던졌어요. 불이에요. 근데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렸는데 바울은 안 죽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독사에 물렸으니까. 뱀 독의 항체가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 백신. 그치요? 백신. 아, 놀라운 해석이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뱀에 물렸어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뱀을 집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선교 가서 뱀에 물려서 돌아가시고 말라리아 걸리고 웃을 일이 아니 진짜요.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리고 다른 곳이니까 우리 조선에 우리 나라에 왔을 때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풍토병에 나라가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풍토병에 항체가 없으니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다 실제로 죽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이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선교가 된 거죠. 근데 이건 그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내용을 이미 바울 안에 그 독의 항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도 아팠겠지. 그렇지만 죽지는 않은 거죠. 왜? 항체가 있으니까. 물려봤으니까요. 그치요? 그 여러분도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뱀 독의 항체는 독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그 큰 뱀에 물려 죽은 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치요? 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뭐예요? 또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독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를 살해하는 자가 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게 또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말씀 안에 율법 안에 독사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요?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요거 이런 개념 잘 이해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소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했다고요? 세상에. 죄인인 나와 예수님이 임한 세상은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나를 구원하는 거죠. 이걸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세상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선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선교적 그런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구원론의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런 일이 나쁘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 보편적인 어떤 개념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좀 만들어 놓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언어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고 문자가 있어야지 성경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문자가 있었으니까. 한자도 사용했고 한글도 사용했으니까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서학이라고 믿고 있는 서양 종교를 공부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한자가 있었으니까 와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부한 거예요. 물론 이제 워낙 구한말이 힘든 시대였으니까 좀 나은 세상의 학문을 보자. 공부하다가 이게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려면 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제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카톨릭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세워지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당황한 거죠. 뭐지 얘네들? 다 교회가 있는 거 이미 자기네끼리 장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는 개념이 이 세상과 나를 분리해 놓고 나는 구원받는 주체고 요 세상은 나와 다른 대상으로 봐버리면 이게 반쪽짜리 구원론이라니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한 거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세상으로 살고 있는 죄인인 나에게 엘코마이 임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인 나를 호코스모스 이 율법의 세상 독을 품고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학에서 이제 소승적인 개념의 이제 종교가 돼서 성교하기가 되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죠. 대승 불교가 커요, 소승 불교가 커요. 뭐든지 세상은 대가 좋은 거거든요. 보편적인 거, 큰 거, 일반적인 이게 대중들한테 영향을 주기가 편해요. 이게 이게 뭐냐, 소수, 또 뭐라 그러죠? 이런 거는 잘 이렇게 안 돼요. 저도 좀 대성으로 바꿔볼까?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물론 그렇게 대승도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보편적인 게 있어. 저도 그게 있으니까 저도 교회에 온 거겠죠, 사실은요. 네. 근데 생명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전달되는 거죠.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근데 그 세상인 나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 맨 앞에 있는 죄인인 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 율법으로 있는 나, 뱀으로 있는 나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큰 뱀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큰 뱀이 나를 먹고 또 뭐 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또 뭐 하셨어요? 영으로, 푸뉴마,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나스타시스, 에게이로 똑바로 세워져 간 거예요. 그 뱀은 땅으로 기어 다니지만 사람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직립보행해서 땅을 기대어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막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뭘 의지해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주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들어 이제 죽는 게 인생의 날들인 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뱀으로 있는 나를 먹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스불론, 이사갈, 단에 대해서 축복적 예언을 한 후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구원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19절도 다시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을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선언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늘 풍성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